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복의 이제 기준이 이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되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거 한번 볼까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소유 그러면 꼭 물질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뭐 부모님 다 안 계셔도 어머님이 계시든지 아버지가 계시든지 그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모님이 계시듯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건 복이죠. 무엇을 소유하냐가 또 복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근데 그 복을 갖고 있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해요. 뭐 부자 우아들에 보면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산을 그냥 창고에 쌓아놓기만 해. 금보화를 쌓아놓기만 하고 누리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부자긴 한데 전혀 부자로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복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은 쌓아뒀다가 나중에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복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만약 동양 경전에 5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서경에 보면 홍범편에 서경 홍범편에 보면 이제 오복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오복 그러면 뭐 무슨 복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치복 이가 튼튼한 게 오복에 속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책에 그런 이가 튼튼한 거는 그냥 건강의 복에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오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복, 장수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다음 그 책에 가면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욕이에요. 부복. 아니,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나쁠 리는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강령. 여러분, 돈 많고 오래 사는데 그냥 맨날 병하면서 오래 사는 건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죠? 돈이 많은데 쓰지를 못해.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복이 중요하다. 근데 넷째부터는 이제 내면의 복으로 들어가요. 넷째 복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유호덕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덕을 갖고 있는 거. 큰 덕자, 이렇게 덕장.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은 이제 우리 다시 요새 쉽게 풀이하면 인격을 얘기해요. 사람들한테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라는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사복에 속하는데 오복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무슨 사람 이름 같은데 고종명이라 그래요. 고종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종할 때 목숨을 다할 때 조금 차원 있게 품격 있게 존엄성 있게 내 인종을 맡고 싶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발 많이 아프지 않고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그리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된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뭐 그렇게 되면은 근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요양시설은 다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병은 다 망하는 거야. 그냥 죽으시다 가면. 또 그러니까 그게 큰 복에 속하는 거야. 품격이 있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종명이라는 말 안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 제발 죽더라도 내가 집에서 조용히 죽는 게 좋은 거지, 인정하는 게 좋은 거지, 제발 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객사가 참 복 없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가다가 죽는다든지, 어디, 나무집에서 죽는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100% 뭐예요? 100% 객사지. 집에서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병원 가서 죽잖아요. 그게 우리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위, 이 서경호변편에 이 나오는 오복이라는 것이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희한한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오복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에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건 알겠어. 이렇게 되면 좋은 걸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자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산에서 삐끗해서 다치는 거예요. 나는 잘 운전하는데 뒤에 와서 박어. 나는 마스크 잘하고 식당에 밥 먹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려. 그럼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을 알아보려면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덕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서 인기를 얻고 존경받는 게 배 아파. 그럼 그 사람을 뒤에서 시기 질투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내가 모든 사람한테 덕인이 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집에서 조용히 잠자듯이 임종을,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이게 병치를 하고 그러면 병원 가서 뭐 온갖 삽관을 하고 사람을 막 진짜 사람의 생명이 참 오래 사는 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죽음에 대한 존엄성이 막 무너지는 듯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오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물질을 가지면. 근데 물질을 가진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건, 특히 오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복된 시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시간에. 복 있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허상을 쫓아서 만져지지 않는 복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하늘님, 하느님, 하날림, 뭐 온갖 이름을 다 붙여요. 그리고 절대로 못 붙이는 이름이 있어. 뭐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시간, 그것이 그 시간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는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그래, 좋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 자연 피조 세계, 우주가 탄생됐을 때 마치 무신론자들은 그게 뭐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빅뱅이라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에너지가 툭 생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결과에는요, 원인이 있고 출발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 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과 생명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봅시다. 어느 예술가가 있어요. 아니면 어느 건축가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집을, 자기가 만든 작품을 사랑하지 않는, 함부로 하는 그런 예술가나 건축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당신을 창조한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알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를 뭐 이론적으로 갖다 대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 아버지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추적하면요. 그 유전자를 추적하면요. 하나님을 닮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잖아요. 없음에서 있음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추구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세요. 사랑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영혼의 유전자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흔적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내한테 고장이 났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고 내 삶에 약간 삐끗한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건가? 누가 나를 AS, 애프터 서비스 해줄 건가 했을 때 만드신이죠. LG전자 고장나면 LG전자 서비스센터가 고쳐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 제가 과거 젊을 때 출판 홍보회사 할 때 망해가지고 수억의 빚을 졌을 때 힘들 때 어디 갔을까요? 제가 엄마한테 갔어요. 무슨 엄마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박민환 집사도 뭐 주말마다 엄마한테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뭔가 회복이 돼요. 엄마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바로 그분이 그 엄마보다 훨씬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 부르는 거 이상 어디 복이 있냐. 얼마나 더 이상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거예요. 원래 고아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뭐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 같은 거 뭐 고아와 무인도에 딱 갇힌 거 이렇게 보잖아요. 무인도에 갇혀서 혼자서 막 거기 뭐 이렇게 하고 뭐 옛날에 뭐 어느 영화 보니까 캐스트 어웨이에 거 보면은
택배회사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 떨어졌어.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배구공을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렇게 막 적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 구조될 때 배구공 그 친구잖아. 이름을 이미 지어서 줬으니까. 근데 그 친구를 바람에 놓쳐버린 거야. 뭐 그 정들은 친구가 떠나가는 게 이게 나. 배구에다가 이름 써서 배구공에다가 그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배구공에다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 영혼 내 마음의 모든 심령의 건강과 모든 심령의 지혜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 믿을 도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써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외로워하십니까?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돼.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와다 어리석어요. 저는 수없이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수억의 빚을 갚는데 사람이 동기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떼굴떼굴 굴르고 뗐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정신 좀 차렸냐? 그리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을 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부르는데 대답 안 해요. 그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누구한테 찾아가봐. 그런데 누구누구한테 찾아가봐는데 어디인지도 몰라, 길도 몰라, 지도도 없어, 주소도 없어. 무슨 수로 찾아가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내게라는 건 누구예요? 앞에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우리 한번 내게 이르시되 이웃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게 구하라. 야,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어떤 명의보다 완전하신 분이 내게 구하라는 거야. 제발 불완전한 데 가서 얼쩡대지 말고 나한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너한테 이방 나라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발 저런 이상한 데하고 틀리게 거기를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옛날에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독수리를 집에서 키웠더니, 독수리가 지도 오리나 타던 줄 알고 걸어다녔다. 그 다음에 어느 독수리가 쫙 날아가지고 가서 사냥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냥감을 딱 낚아채려는 순간
맹수가 오는 거야, 사자가. 팍 오니까 독수리를 원래 날아야 되잖아요. 그죠? 날아야 되는데 이게 막 갑자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독수리가 막 걸어서 막 도망을 가다가 물려. 잡힌단 말이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두 가지가 오는 거야. 하나는 이 먹이를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과 하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독수리도 그렇다. 독수리는 뭐예요? 나는 동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기도라는 날개가 있어요. 기도라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위기를 탈출하고 이겨내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정말 마귀 사탄에 물려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해결은 뭐예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내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구나.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니구나. 이것은 해결될 문제구나. 라는 평강의 마음, 확신의 마음이 오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원하는 날짜에 되는 게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심한 걱정거리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이미 주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뭘까요? 그들이라는 건 이방이에요. 이방. 여기서 성경에서 이방은요, 세상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유혹. 그런 것들을,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철장이란 거는 이제 맞으면은, 쇠막대기야, 쇠막대기. 그게 맞아. 쇠철자, 막대기 장자에서, 그래서, 쇠막대기라는데, 근데 이제 이걸, 쇠막대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철장건세라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한 그를 믿는 자녀들한테는 뭐가 주어지냐면, 철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유혹들, 깨지기 쉬운 그런 잘못된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의 그런 질그릇들을 깰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을 깰 수 있는 바로 쇠막대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앞에는 어떤 질그릇에 보기 좋은 음식을 혹은 이렇다 할 선물을 누가 가져왔을 때 그게 독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을 막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강하게 부실 수 있는 믿음의 철장이 있다. 그 믿음의 철장이 바로 성령의 금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혜사 성령은 뭘 주나? 지혜를 주고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을 좋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철저한 건세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내한테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성령님은요, 써먹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일하셔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에 그렇잖아요. 집에 최고급 공무기 청정기가 있어. 근데 아까워서 못 써. 또는 쓸 줄 몰라. 조작법을 몰라. 못 써. 막 몇백만 원짜리 갖다 놔도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데 비유하겠어요? 몇백만 원짜리? 근데 못 써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둬. 성령님은요, 성령님 혼자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자녀에게만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건축가도요, 누가 집 지어달라 그러지 않는데 가서 집 지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와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도록 나에게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그런 것을 나한테 제공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지를 않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만 의지하다 보니까 나의 경험과 내 의지,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부를 때, 주님을 부를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를 때,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라는 게 꼭 뭐 예배당에 와서 뭐 장문에 글을 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생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고민이 생기고 선택의 기로했을 때,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묻는 마음, 성령님께 묻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성령님은 내게 뭘 응답하냐면 마음의 편안함, 감동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내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게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최상의 선택인가를 나한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이 복,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기도하는데 무슨 세금 듭니까? 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까? 그런 복이 어디 있어? 그 다음 뭐요? 성령님 늘 나를 따라오셔. 늘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힘들까봐 걱정하고 계셔. 나의 미래를 나보다 더 많이 염려하시고 준비하고 계셔. 누리고 살아야 돼. 제발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 찾고, 예배당 와서만 기도하고, 예배당 와서만 성령 찾지 말고, 그냥 누리고 사세요. 아까 전에 제가 중간 결론이라고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시간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늘 어떤 문제든 간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뭐로 간추려 볼 수 있냐면 단순화해라는 거예요. 단순화. 뭐로 단순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단순화시키라. 이분한테 묻고 이분의 위로를 받고 이분의 품에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예요. 아유,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 어떤 사람 능력이 있다 거기서 줄도 서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 그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화시키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복, 이 세 가지 복을 가지면 앞서서 제가 예하로 얘기했던 서경에 나오는 오복, 그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자동으로 따라온다. 아니,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이 세 가지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면 오복은 그냥 부록처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지만 하나도 제 자신이 힘들다,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복이 따라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받은 복을 누리고 살 줄 모르면서 무슨 세상에서 복을 쫓아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무슨 미아냐고, 고아냐고, 홍길동이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딴 데 가서 허우적대지 말고, 내 생각, 내 경험 따라가지 말고, 딴 사람 어디 얘기 듣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잖아. 성령님과 함께 하라. 이 세 가지 복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만 늘 누리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토매틱 평강입니다. 오토매틱 평화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유호독자가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던 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가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